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정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우리가 읽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삼는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 외에 이제 성령의 열매도 있고 또 성령님의 각양의 은사도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참 특이한 게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가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이렇게 연세를 많이 드셔가면 이제는 60대는 노인으로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장수 세대가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꿈, 이루고자 하는 꿈, 바라는 꿈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없잖아요. 정말로 없어져서 이제 툭 하면 하는 말이 저희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저희가 이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이제 툭 하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아유, 더 살아 뭐해, 빨리 죽어야지. 아유, 사는 것도 피곤해, 힘들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인생 별거 없어. 아이고, 사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맨날 이런 식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물론, 저희 외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가지 못하셨겠죠. 다시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 죄사함 받지 못해서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외할머니께서는 받으셨겠지만 제가 드리려는 말씀 뭐냐면 정말 어릴 때서부터 저희는 외할머니가 그 말씀하신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 말씀이 더 살아 뭐해, 빨리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사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소천하신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만 소천하신 어머니도 이게 몸에 배어있는 그 말버릇처럼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된 입장에선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갖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냥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이의 고화를 막론하고 나이의 고화와 상관없이 내 안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든. 근데 그 꿈의 근본은 뭐냐면 그 근본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히 살 집,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육체를 마감하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나그네의 인생길이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본향, 나의 진짜 삶은
내 육체의 시간이 마감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내 진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강력한 확증이 생기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연세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토요일마다 국회 여사기 도보 기도회를 하지만 거기에 보면 정말 함께 그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80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70 넘으신 분은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사실은 몸이 피곤하시잖아요. 그 연세가 아무리 요즘 장수 세대라고 할지라도 70이 넘으셔서 거의 2시간 가까운 거리를 이 요즘 같은 이 더위에 이 땡볕에, 물론 하나님께서 참 많이 그늘져 주긴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저 악법 제조 공장으로 타락한 저 전락한 국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입법부로 바뀌게 해달라고 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저 사악한 무리들, 저 더불당의 무리들, 저 정의당의 무리들, 그리고 마땅히 보수당의 입장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지들끼리의 당권 경쟁이나 하고 앉아있고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고 저 사리사욕에만 꽉 찌들어 있는 저 국힘당을 놓고 정말 심판해달라고 막 우리 기도할 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거든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보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서 연세의 고하와는 상관없이 내 가운데 진정한 꿈이 생기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 앞으로 사는 이 삶의 여정이 그 삶의 여정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여정이 나의 영원한 삶의 상급으로 혹은 심판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드시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마구마구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귀한 겁니다. 이게 연세를 드셔가셔서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인생을 관조하는 것처럼, 마치 인생에 그냥 뭐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것처럼, 도사가 된 것처럼, 초월하는 것처럼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남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 노력과 힘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재력을 다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되고 분명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힘과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70, 80을 먹어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제가 본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그 남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찌하든지 이 재산을 내가 죽을 때까지 뺏기지 않고 이것을 잘 유지해 갖고서 호의호식하면서 맨날 만나면 그 또래 분들하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약 얘기, 무슨 약을 먹으면 좋대더라. 그 다음에 무슨 병원이 뭘 잘 치료한대더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수명을 더 건강하게 더 연장을 시켜서 이 남은 인생을 어찌하든지 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길게 연장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고 내 품위 지켜가면서 살고,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큰 병 들어서 많이 아파하지 않고 때 되면 평안하게 숨을 거두는, 이거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거기서 좀 더 깨어난 사람들은 책을 쓰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좀 더 인격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써야지 하면서 대학교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다들 정리하는 절차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도 있죠.
그 연세가 돼서 막 70대 후반, 8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갖고서 맛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실제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워 갖고 그냥 맨날 라면이나 먹고 김밥이나 먹고 짜장면이나 먹으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끝날까지 그렇게 그냥 아끼면서 살다가 그냥 인생 종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고, 참 별별 인생을 다 마감들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성령을 갖게 되는 가장 커다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뭐냐면 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70대라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다면 내가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살 것 같은데, 15년 잘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30년 살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이 남은 인생 동안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게 갖고 있는 이 건강과 이 힘과 이 재산과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 어디에다가 헌신하는 것이 정말로 나의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빚진 자로 합당한 삶일까라는, 아주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들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마땅히 이렇게 성령님을 받아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을 확증하고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남은 인생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정반대로 의 삶을, 세상 사람과 눈꼽만큼도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그 노인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제가 이전에도 한 번인가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한 할머니가 교회 다니신 지 수십 년 되신 분인데 가진 재산이 수백억이에요. 자식도 없어요.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딸랑 하는 일이라곤 주일날 와서 교회에 헌금으로 10,000원짜리 하나 내고 가는 게 다예요. 그리고 평소 때의 삶은 돈이 아까워 갖고 남들을 대접도 못해요. 그분의 말씀에 의한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한번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이 많은 돈 갖고 남 섬기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평생을 수전노처럼 살아와서 그게 몸에 이인이 배겨갖고 도무지 지갑이 열려지지를 않고, 남에게 뭘 사 먹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눈앞이 캄캄하고 끔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본인도 먹는 게 그냥 라면 하나 먹고 김밥 하나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짜장면도 간짜장도 못 시키고 그냥 일반 짜장 먹고 산다는 거예요.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데, 이미 연세는 70대 중반이 돼서 진짜 기껏 오래 살아봤자 한 20년 살고 말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도 정말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하고 너무나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에 와서도 참 인색하고 그저 교회에 오면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나이 연소한 사람으로서 연장자에 대해서 당연히 예의를 갖추고 잘 섬기고 모셔야 되는 거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냥 인간의 상식을 갖고 있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의 여러 구절들 때문에라도 더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말로 이 교회에 다니는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이게 참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고집만 세고 그냥 젊은 애들한테 군림하려고만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뭐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멋지게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지 못하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쓰지도 못하는 수많은 재산 놔두고 뭐 신앙이 있으시니까 하늘나라로 가셨겠습니다만 그냥 어느 날 인생 종치고 그 남겨놓은 재산 갖고 이제 자식들끼리만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과 무엇이 가장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쭉 이어나가서 읽으니까 부자 청년의 얘기를 또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부분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라. 했더니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했더니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니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부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그 신앙이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가식을 떨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에 내 믿음의 근원이 재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자기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재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정말로 신앙이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과 엇나가는 삶을 결코 매치가 안 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재물이 부자 청년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가장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천적으로 쫓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그 우상화된 재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전곡을 찌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우상처럼 되어 있는 너의 모든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부자 청년은 전곡을 찔린 거죠. 자기는 마치 영생을 얻으면 예수님을 쫓아서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자기는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쇼를 했지만 위선을 떨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명분 좋고 허울 좋은 자기를 포장하는 포장지에 불과했을 뿐 이 청년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거리이자 자기에게서 가장 지고한 가치는 그저 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박살내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박살남에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청년은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게 부자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닌 거죠.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본인이 알게 모르게 그것이 정말 우상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영적인 상태는 그런 상태를 가진 부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겠죠.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부자들 가운데는 정말 그 돈이 나의 우상이 돼버려서 본인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본인도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이 돈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신앙을 폄훼하거나 신앙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 분하고 11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그냥 우리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겁니다. 물론 그보다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훨씬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평범한 직장인으로 한 대리급에서 과장급 되면 뭐 월급 한 300만 원 정도는 받겠죠. 그럼 1년이면 한 3,60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한 4천만 원 안팎을 받겠죠. 우리나라 상황에선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11조를 30만 원을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은 이제 재주가 좋고 수완이 좋아서 한 달에 한 1억씩 번다고 치자고요. 뭐 사업을 하시던 뭐 아니면 뭐 정말 유능한 전문 직장인이시던 전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시던 한 달에 한 1억씩을 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00만 원을 버는 월급으로 받는 사람이 30만 원을 11조 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11조를 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저는 감히 단언하지만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내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3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11조 내는 것보다, 물론 저는 100만 원 내는데 10만 원 11조 내기, 이건 진짜 어렵겠죠.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번다고 하면 그 30만 원 11조 내는 것보다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내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액수가 커서. 그리고 그 11조를 내는 것이 굉장히 1000만 원의 11조를 내는 것이 굉장히 자기의 공로와 자기 의가 되어서 엄청 교만해지기도 쉬운 그런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만한 게 아니죠. 액수가 크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정말로 좀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을, 이건 그냥 제 신앙적 생각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같이 동의가 안 되셔도 뭐 좋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00만 원을 월급을 받아서 30만 원을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내는 것은 전 더 어렵다고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1억을 번 사람이 1000만 원을 11조를 내는 것이, 그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맞는 걸까요? 1000만 원 11조를 내고 9천만 원을 자기가 다 쓴다?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0만 원 11조를 내고 270만 원을 갖고서 한 달을 이어나가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1억을 번 사람이 1000만 원을 11조 내기도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냈다 손 치더라도 9천만 원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쓴다? 제 생각은 전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라고는 전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이지만
1억을 벌면 한 2천만 원 정도 자기가 쓰고 한 8천만 원을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충분히 너무나 호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인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인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관적인 얘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허튼 얘기들 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커다란 숙제와 고민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게 거룩한 꿈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 내고, 그리고 뭐 11조 내고, 그다음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교인들도 돕고, 이렇게 또 다른 헌금 내고, 그리고 8천만 원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쓴다? 전 너무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쓰기에는 나의 삶의 근본 목적인 이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남들은 물론 능력 차이니까, 저는 부자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전 전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가 부자로서 호화스럽게 사는 거가 전 눈꼽만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거룩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든 2천만 원을 헌금을 하든,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서 8천만 원, 9천만 원을 일신상의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쓴다? 혹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뭐 여기저기 투자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산다? 저는 조금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그분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발견한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제가 그런 돈을 버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을 주의 일에 쓰고 나머지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다 써버린다면, 혹은 저축을 하고 뭐 이러면서 다 사용한다면, 전 굉장히 후회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가치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전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 딱 11조 내고 9천만 원을 본인만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전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더 큰 돈을 벌면서 내가 한 달에 10억을 버는데 1억을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9억을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일신상의 안위와 일신상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쓰고, 또 혹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상당 부분을 다 저축하고 이런 데만 쓴다면,
전 결코 신앙의 가치를 아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분명히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11조와 1억을 벌고 10억을 버는 사람들이 그냥 11조만 한다면 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전혀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십자성행의 활동과 그리고 또 이제 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그 후원을 부탁드리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꽤 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후원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처음이니까요.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채널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제가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는다라는 건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에 대한 굉장한 감사도 있고, 참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은 이거 형제 자매님들 기분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워낙에 유난을 떠니까, 그리고 까탈스러운 신앙관들을 갖고 있으니까, 걸음 종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막 여기서 거르고 저기서 거르고 하여간에 대충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눈꼴이 시어도 보통 그런 유난스러운 신앙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는 많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후원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예수님 팔이, 신앙 팔이, 성경 팔이 해서 먹고 사는 사기꾼들을 엄청 이게 양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면서, 이게 참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냥 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말씀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를 배도 저랑 1년을 보셨어요, 10년을 보셨어요, 저를 수십 번을 보셨어요, 수백 번을 보셨어요. 기껏해 몇 번 안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그냥 이 말씀들을 듣고 저에 대해서 신뢰를 주시고 저를 아끼시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후원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절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몇 번 겪으신 것과 이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저한테 갖고 계신 신뢰를 갖고 이렇게 후원을 하신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교회 우리 헌금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돈에 대해서 우리가 타인에게 인색하고, 이게 지갑을 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잘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서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 대한 신뢰도 있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론 전 이런 생각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놈이 사기꾼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저놈을 도와주려는 내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보시고 내가 저놈을 도와준 이것에 대해서 저놈이 정말로 사기를 쳐먹는 나쁜 놈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진심을 보시고 내가 저놈을 도와준 이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저는 많이 갔거든요. 저는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예전에 월드비전 후원하고 컴패션 후원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저놈이 나를 사기쳐 먹는 누구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월드비전 왜 이렇게 자꾸 후원하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월드비전은 정말 후원금의 80% 이상은 조직 운영비로 다 넘어가 버리고 실제로 후원되는 건 20%도 안 된다는 거야. 그나마 컴패션이 좀 굉장히 많아서 50% 이상 많게는 7, 80%라고도 하는데 하여간에 그 적십자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적십자는 거의 모인 돈의 90% 이상이 조직 운영비, 지네들 월급으로 다 닦아 쓴다고 하니까 그런데 후원하는 건 진짜로 이건 아까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건 그건 나중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고 나는 돕겠다고 한 거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귀하게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꽤 오랜 동안은 후원을 했다고요. 그랬다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서 요즘 이제 컴패션도 끊고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죠. 근데 컴패션도 끊고 월드비전도 지금은 다 끊은 상태인데 우리 아이들하고 제 아내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다 끊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할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으로 전광훈이가 한테 어마어마한 헌금이 벌써 꽤 오랜 수년 동안 엄청난 헌금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전광훈이가 정말로 못된 마음 먹고 저게 사기꾼이고 정말 이 헌금 갖고서 지 마음대로 다 닦아 쓰더라도 나는 나한테 적지 않고 이 부담되는 이 큰 돈을 나는 진심으로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고백, 헌금도 분명한 신앙적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을 이게 진짜로 사기꾼 목사나 이 예수팔이 성경팔이 하는 것들이 진짜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다 뜯어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후원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위험하다. 이게 조금만 삐딱선 타면 오히려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가 다 닦았으면서 사기 쳐먹는 거면서 돈 뜯어먹는 거면서 오히려 그것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런 인식마저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 내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건 맞지만 그런 순수한 신앙을 완전히 악용해서 그냥 사기 쳐먹는 놈들이 무진장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실제로 지금도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흥사들이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양심의 화인 맞아서 마치 진짜 교인들의 헌금과 후원금 갖고서 다 지가 다 닦아 쓰고 호의호식하면서 남에게 하늘에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그냥 양심의 화인 맞기 엄청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정말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우리 인생이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그 의미를 알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많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지금 막 드는 생각이, 이 동영상을 그냥 삭제 올리지 말까? 올려야 되나?에 대한 갈등이 좀 드는데, 일단은 올려보겠습니다. 그랬다가 영 마음이 아니다 싶으면 삭제하겠습니다만,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우리가 성령님을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모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계시다면,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많이 힘겹게도 하고, 우리를 가장 많이 타락도 시키고, 우리를 가장 많이 변질시키기도 하는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갖게 되는, 젊은이들이 갖게 되는 환상, 늙은이들이 갖게 되는 꿈이라는 것이 이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정리되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색함이 있거나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좀 재점검해야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닐까라는, 제가 사실은 토요일 날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되게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 광화문에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좀 올렸는데,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 광화문 개장식을 보겠다고, 그 원래 거기서 6년 동안 그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면서 그 애국운동을 해왔던 K파티라는, 저도 잘 아는 데입니다. 참석도 여러 번 했었고, K파티가 그곳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다 점거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개장식이 잘 보이니까. 점거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 때문에 실갱이가 벌어진 것도 좋은데, 어쨌거나 K파티라는 단체는 거기서 매주 동안 6년 동안 거기서 집회를 해왔으니까 그 집회를 그대로 강행을 했죠. 강행을 했는데, 거기서 국민 의례를 하는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이런 국민 의례를 하는데, 그 수백 명 모인 노인분들 가운데 그 국민 의례 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의를 표한 사람이 10명도 안 됐어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것과 관련된 얘기도 뭐 많이 드릴 게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그런 추한 모습과는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수백 명의 군집한 노인들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민 의례를 하건, 애국가가 울려 퍼지건 뭐건, 그냥 나는 내 자리 뺏기면 안 되고,
일어나는 건 귀찮고 편하게 앉아서 광화문 개장식을 보는 게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거룩한 꿈이 생기고 남은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칠 것인가에 대한 그 남은 기간이 얼마일지라도에 대한 분명한 재정립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좀 중구난방으로 영상을 찍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나누기가 좀 어려운 돈과 관련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그대로 올려놓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0분이 훨씬 더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하루하루 우리의 남은 이 육신의 기회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우리 십자가 신앙에서 우리가 새로 발견한 지켜야 하는 그 가치만을 좇아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저 마귀의 괴계를 깨부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